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생명이 온전히 부지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 있잖아요. 과실치사, 그죠? 과실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뭐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인죄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온전히 재판을 받아서 만약에 그의 의도가 살인의 의도가 있어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살인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서 사형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자초지정 판결을 받아서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을 부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판이 있기까지 그 사람을 위하여서 잠시 동안 그 사람을 위하여서 동쪽과 서쪽,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의 세계, 서쪽의 세계에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고 또 그곳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들어가서 판결 받기까지, 판결을 받아서 그것이 판결이 정해지기까지 그곳에서 머물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적용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는 거류민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타국인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이 법에 적용된다. 그래서 타국인이든 자국인이든 어느 누구도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부지 중에 잘못을 저진 것에 대해서는 유예,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치를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적용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기에서 또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자,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가족들이나 피해 그 보복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들이 얼마나 흥분하겠어요. 그죠? 어떻게 우리의 어머니를, 우리 아버지를, 우리의 동생을, 우리 형님을, 누나를 죽일 수가 있어? 막 그렇게 해서 원인은 구분 안 하고 그냥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죽은 것에 대해서 막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분노로 인하여서 이 사람을 또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혈기나 감정으로 사람을 또 죽일 수 있으니까 또 오해로 사람을 또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그 죽음의 그 살인의 또 재생산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한 하나님의 그 온전한 거룩한 장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하나님께서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평가를 받아야 되죠. 옳고 그름을. 그래서 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되었다면 재판받아야 됩니다. 그 처벌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죄인에 대하여서는 죄가 판결될 때까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죄인이라 하지 않잖아요. 죄수라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충분히 해명할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도록 기회는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로 드러날 경우에는 죄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철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이건 완전 고의적인 거죠. 화가 나서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이거는 고범죄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똑같이 살인죄에 적용해서 죽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돌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그 돌을 손에 들고 있을 목적이 뭐예요? 돌로 쳐 죽이기 위함이잖아요. 이 사람도 여전히 살인죄에 적용입니다. 또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들고 있어요.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막대기를 들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들고 있었을 경우에 이제 그 사람이 뭐 손에 들고 있는 그 나무의 용도로 봐서 이걸로 사람을 죽였겠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거잖아요. 자, 이랬을 경우에는
이랬을 경우에는 반드시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다. 그래서 살인자에 대한 죄를 물어서 죽여야 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살인 의도를 가지고 연장을 썼다. 이 사람은 살인자예요. 거기에 대한 처벌은 분명해야 된다. 명백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자, 여기 보면 19절에 피를 보복하는 자, 그죠? 피를 보복하는 자. 그 살인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를 보복할 수 있는 자, 형제들이나 뭐 그 사람 죽은 자의 가족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그 죽인 자를 만나면 죽여라. 그러면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서 죽였어요. 또. 그죠? 근데 뭐 연장 없이 그냥 훅 밀쳐서 떨어지게 해서 죽였어요. 딱 기회를 엿보아가지고 뭘 탁 집어 던져가지고 죽였어요. 자기 손에는 없지만 멀리서 돌멩이 같은 거 탁 집어 던져가지고 머리를 맞춰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였어요. 또. 주먹을 한 대 빡 쳤는데 급소에 맞아 죽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떡할 거냐. 손에 연장이 없는데 분명히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밀치거나 돌로 치거나 돌로 던지거나 주먹으로 치거나 이렇게 해서 죽였다. 살인이다. 그래서 피해 보복자는 이 살인자를 만나면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지만 이 살인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생명의 주관자가 생명을 이 땅에 있게 한 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하거나 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시 행동이죠. 그죠? 하나님 무시하는 행위요. 하나님을 그 욕보이는 그런 이제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살인이나 폭행이나 이런 것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또 하나의 창조물로서 우리가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존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수하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충분히 보장하고 그것이 오해가 풀어지고 또 억울함이 해명되어질 때까지 하나님 보호하시는 법적 장치를 또 도피성을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억울한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피할 길이 많지만 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도피하면서 하나님 나의 억울함과 나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부르짖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와 긍휼로 죄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마다 모두가 다 죽음의 위기로부터 살아남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는 피할 길이 없지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피할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안전한 도피성이 되어주신 줄로 믿사오니 오직 우리의 영혼이 힘들고 공허하고 어렵고 위기에 몰렸을 때 오직 주께로 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생명을 보존하고 또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다시 일어서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